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아가 복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죄인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주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찬양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에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아멘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아멘.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아멘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사랑스럽게 모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내 영혼의 빛비치니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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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는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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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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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꼭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기도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제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아멘. 주님도 마음을 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428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모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모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모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모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장영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비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거룩한 성의를 지키도록 우리의 발걸음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였으나 믿음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앞서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비전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1만 명 이상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1,000대 이상의 주차장과 7곳의 지성전을 봉헌하여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주님 말씀 지키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섬기며 사는 선한 이웃, 본을 보이는 믿음의 장부와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솔선수범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원로 목사님 세우셔서 지금까지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한국과 세계 복음화에 큰 업적 남기시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며 온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 건강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잘 증거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하실 오현택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시도록 인도하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과 치료와 회복과 순종으로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목사님께 힘과 건강 주기를 기도합니다. 시온 성가대와 마라나타 경찬팀에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기뻐 받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는 큰 힘이 되시며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이웃을 섬기는 모범과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며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 21일 작정 새벽기도회가 2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7일 토요일까지 기도와 금식으로 100배의 복을 받자 라는 주제로 매일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미 동부 캐나다 교회 탐방 안내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의 교회를 탐방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2명이며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블레스 유라는 주제로 매일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복지국 하늘비전 복지센터 헌신 예배가 2월 28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아래 기도 제목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고유정 성도님과 이경미 성도님의 장녀 연경양의 결혼 예식이 2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성수동 보테가마지오 G층 로스타뉴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번째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이렇게 가만히 그 가사를 보면서 함께 따라 부르는데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복된 성도가 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 보면 그냥 그렇구나, 또 십자가가 이렇게 봐도 아무런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라나다 찬양팀도 얼마나 힘있는 찬양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그 찬양대와 경찬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큰 힘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저는 늘 하는 기도고 듣는 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제가 설교하는 저에게 힘이 될까, 설교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될까 가끔은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게 설교 강단에 이렇게 서보니까 그렇다고 오래 설 자신은 없습니다. 빨리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하시고 이 자리에 쓰셔야 저처럼 키 작고 못생긴 목사는 좀 나가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변함없는 그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올 때 오늘도 이 엘리야의 참석한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벌써 네 번째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 특별히 데라의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된다는 것, 지난 버전, 우리 지금은 이제 개정을 쓰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지난 번역으로 보면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이 된다는 것,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부터 복이 되겠지라고 하시면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의 삶을 복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창세기서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 총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175세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름을 받아서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창세기서 12장부터 25장까지 그 긴 여정,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가는 그 훈련의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를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 엘리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그 삶을 우상의 숭배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며 오늘 우리가 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또 은혜만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떠나라고 합니다.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그곳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예배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는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믿음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삶, 세 번째는 오늘 고난의 삶.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고난 받고 있는데 차마 아멘 못 하겠습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예, 저도 목회자의 부름을 받고 그러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목회가 잘 되겠다, 사역이 잘 되겠다, 나의 삶이 늘 행복하고 은혜만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또 하나 그 파도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작은 파도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큰 파도가 오고, 잠잠하다 싶으면은 그 바다 밑속에, 물 밑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고난을 받느냐, 왜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왜 고난을 받느냐. 첫 번째는요, 고난은 우연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고난은요,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기근은 참으로 힘든, 견디기 어려운 자연재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마침내 가나안 땅, 특별히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린 나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타나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수리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이 가나안 사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요, 점을 치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한쪽에서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점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굴러왔던, 옛날 말로 뭐 뼈다귀라 그러나요? 네네네. 그런 아브라함의 가족이 와가지고 갑자기 제단을 쌓더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의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받은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은혜에 감사해서요, 그가 사람들은 점을 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직선 거리로는 1000km입니다. 1000km. 그러나 이것을 길로, 사람이 만든 길,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되는데요, 총 1500km가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세겜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도 직선 거리로 1000km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1000km는 그냥 대충 추산한 거지만 아마 어마어마한 긴 거리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적어도 3000km가 넘습니다. 서울 우리 교회 하늘비전교회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약 400km라고 합니다. 왕복하면 800입니다. 800km입니다. 한 3000km가 넘는 그 길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왕복을 이 하늘비전교회에서 이 마당에서 땅 출발해서 부산 찍고 오면 서울까지 다시 오면 800km입니다. 이것을 무려 4번 이상을 해야지만이 갈대아 우르에서요 세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는 그 길이 대략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잘 닦여 있기 때문에 금방 다녀올 수 있고 차가 있기 때문에 교통순환이 발달했기 때문에 왕복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3000km나 되는 그런 먼 여행, 그 긴 여정 가운데 어느 한 지역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아들아, 그 땅 내가 너 후손에게 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홀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족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더 무거운 그 짐이, 또 무거운 책임감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도착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땅이 뭐하는 땅인지도 잘 모르고 그곳이 어떤 법이 있고 어떤 풍속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무가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의 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 믿은 성도들은요, 은혜 받고 나면 그 땅이 무슨 땅인지 뭐 하는지, 심지어는 동창회 가서도 나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어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됐다고, 동네에 모이기만 하면요 반상회만 해도 뭐 회의는 둘째치고요 딱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요 변화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간믿은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긴 여정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과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처음에 뭘 쌓기 시작했어요? 제단 쌓기 시작했어요. 처음 도착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니까, 그런데 점점점 그 장막을 옮기면서요 어떻게 했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들, 장막 옮길 때마다 제단 쌓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고 이사 신방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 좀처럼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뭘 했대요? 제단을 쌓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뒤에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여러분들, 제단을 쌓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가 제단을 쌓는 그곳에서 뭘 하기 시작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9절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리송하죠?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인데요? 라고 하지만 10절입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도 드리고 제단도 쌓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통성기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더 뭔가가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 제단 쌓는 것만으로도 처음 신앙은요,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옮기면서 제단을 쌓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급한 마음에 뭐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그곳에 기근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지금 네가 제단 쌓고 있는 그 땅, 도착했던 그 땅을 내가 너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 드리면서 점점점 그 땅에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도 쌓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짐을 싸고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약속하신 그 땅, 그곳에 머물러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의 기근이 만나게 됩니다. 은혜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의 기근이 만나게 됩니다.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기근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감사의 기근, 은혜의 기근을 만난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멘. 여러분들, 어디에 가까이 이르렀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뭐 하면서요? 예배하며 기도하면서요. 그러나 애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도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고 애국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멀어지는 성도,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만나게 되는 반응들, 일으켜지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근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기근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브라함에게 그 기근이라고 하는 그 자연재해 위에 염려, 근심, 걱정이 쌓여지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아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는 당신 때문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당신은 살고 나는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는요,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입니다. 근데 세상과 애굽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기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은요,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우리의 은혜의 기근이 말라지면 이제는 내가 성도라는 게 부담스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은혜 받은 성도니까 딱 손을 모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연륜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게 부담이 돼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식판을 앞에다 놓고요,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점점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고 애굽과 가까워지면 그런 성도들의 반응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애굽과 가까워지면 환경과 사람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13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보존되리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명, 아브라함의 보호하심, 아브라함을 지켜주심이 이쁜 아내 때문입니까? 어쩜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 고백이 이렇게 180도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죠. 세겜 땅에서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애국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함이 되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게 되리라 라고 그의 삶의 신앙의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보존해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과 권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이걸 고백했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고 달려가는 그 의인들은 모두가 다 안전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이름만 불러도 우리 주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우리가 그리로 달려가기만 하면 안정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오늘 엘리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도 있지만 그 감격을 유지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점점점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매달리고 직장에 매달리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고 권력에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애굽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우리는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몸을 기대고 있습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엄청난 사기극을 벌입니다. 그것도 그 절대 권력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요, 그렇게 사기극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그 일을 어느 누구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 사라가 바로의 이제 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바로의 관계는 뭐가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관계가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어디에 살지 못하게 해요? 애굽에서 살지 못하게 그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그 가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갈대 우르에서요, 그 험한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냈거든요. 건져내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디 가 앉아 있어요? 또 애굽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성도들의 문제들이,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고난의 문제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나니까 바로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덤으로 더 줘서 그는
애굽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홀연단신 내 몸만 남았다, 이런 고난은 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받아도요, 고난 끝나고 나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축복이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도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2배의 축복을 받았던,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던 것들이 많아지고 또 없어야 될 것들은 완전히 제거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고 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점점점 약속된 땅, 또 약속하신 그 땅, 봉사의 그 자리, 사명자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김없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을 만난 성도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막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창세기서 1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냥요 바로가 추방시켜 버렸어요. 너 우리나라 못 산다. 너 나가라. 그랬더니 아내와 조카 롯과요 모든 소유를 가지고 네겝으로 올라갔어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들, 네겝으로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재산 카운트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목숨 살아나고 난 이후에 네겝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양 몇 마리인가, 소 몇 마리인가, 음과 근이 얼마나 되냐, 이걸 카운트했더니요 너무 풍부했대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요, 세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런 고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세다가 포기하는,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맑아지시네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요 가축 세다가 포기해요.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모르겠다. 금 하나, 둘, 셋, 넷, 모르겠다. 포기해버리는 그만큼의 풍부한 은혜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로 끝냈다면 제가 말 안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네겝에 도착했는데 가축이나 금이나 은을 막 세보니까 도저히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세는 것을 카운트하는 걸 포기할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큰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은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면 어디서 살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공기 좋은 곳 가요. 저 같아도요 좀 여유로운 곳에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 갔다고요? 다시 거꾸로 베델로 올라가고요. 왜 갔냐? 처음 그가 예배했던 곳, 제단을 쌓은 곳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다시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그곳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가서 살아보니까, 기근 피하려고 세상에 나가서 애굽에 가서 살아보니까요, 이거는요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요? 아이가 집 떠나면요? 성도가 하나님 떠나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강아지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집 떠나니까 개고생이고 하나님 떠나니까 개고생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로 달려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돈이 많고 은과 금과 가축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아브라함 그가 뭐 했대요? 그릇 잘못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지키나이다.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요, 이 고난을 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71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뭐 했다고요?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을 많이 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요, 주님의 법을 배우는 법을 알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법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까이, 애굽 가까이 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찾아갔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 하늘비전교회로 여러분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오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그 생각도 오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한 주간 살면서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주님의 음성을 도대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점점점 기근은 심해지고 고난은 더욱더 많아지는데, 하나님, 저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으로, 그곳으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곳에 머물게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예수를 한번 3번 부르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방으로 기도하신 분은 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벗어나 세상과 너무나도 하나님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받은 이 고난과 이 기근이 하나님, 마치 우리는 내가 잘못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받는 이 고난 때문에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근에서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각 사업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저들의 자녀들에게도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기근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움에서 건져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께서 처음 예배드리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연약한 곳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기근이 있고 고난이 찾아와서 도저히 버틸 힘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멀어져서 세상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멀어져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점점점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쌓여 이제는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 팔자는 이거겠지 푸념하고 살았던 우리 성도들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고 열나고 진통 생기고 또 깔고 앉은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만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진통은 사라질지어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모든 병들이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우리 하늘비전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늘비전교회 교인 되어서 이제 저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시는 성도가 있다면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릴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기근과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단순히 자연재해겠거니,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는 고난이겠거니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인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이온 자욱자욱 복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하는 기름 부으시며 드리는 손길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21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육국 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또 함께 금식했던 그 금식의 식비를요 또 이렇게 감사의 물을 드려서 구제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드리시면은 그 구제헌금을 우리가 모아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또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또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 새벽에 길이 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에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엘리야 예배는 갈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여나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엘리야 예배 때 다 오셔가지고요 어떻게 그 갈등을 해소하고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복된 하늘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그래서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약속의 자리, 하나님과 언약한 그 자리로 돌아와 주님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기근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안녕히 돌아가시고, 이번 주에도 주일과 수요 예배 후에 드리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이 어려움이 떠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